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열왕기하 10장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열왕기하 10장은 예후가 아합의 집들을 어떻게 치는지, 또 아합과 관계된 자들을 어떻게 치는지, 또 거짓 자들을 어떻게 죽이는지, 이런 부분을 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얼마나 강한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 진노가 없을 거야 이러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잘못 먹고 또 내가 아는 바로 행동했을 때에 아합과 같이 되지 않나, 이런 것도 좀 돌이켜 보면서 남의 일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읽으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인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어 이스라엘 방백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병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 아비의 위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자, 예후가 편지를 썼어요. 이스라엘 방백 곧 장로들과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시키는 자들에게. 자, 이게 아합의 아들 70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마리아에 있다 그랬는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망대, 파수하고 감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제 쳐다보셨을 때에 아합의 아들 70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70인이 이제 앞으로 왕이 될 것도 있지만 교육도 받고 이렇게 있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이제 죽여버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70인은 성경에서 뭐 70인 뭐 몇인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뭘 알려주시려고 하냐면, 70인이라고 하는 것은 황폐하고 잊어버림, 노하심을 얘기합니다. 숫자 7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언약과 또 소금과 같은 정결함도 얘기하지만은 이 거룩도 얘기하고 안식도 얘기하는데, 7에다가 0이 붙으면 없다라는 거예요. 70, 7에다가 빵, 0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황폐, 잊어버림, 노하심을 얘기할 때 70이라는 숫자를 합니다. 사사기에도 70명이 있어서 뭐 나귀를 타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이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숫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배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사마리아의 이스라엘 방백이나 아합 밑에서 이 아들들 교육을 시키고 막 이랬던 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자, 그 중에 제일 정직한 자를 세워서 왕으로 삼고 나를 대적하라 이거예요. 나를 한번 정직한 자를 택해서 그 아비의 위에 두고 즉 왕을 세우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나하고 싸우라 하였다는 거예요.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 왕이 저를 당치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누굽니까? 요람과 저기 아하시아가, 유다 왕 아하시아도 죽었거든요, 예후한테. 그러니까 이 둘을 왕을 죽였는데 어떻게 예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5절, 국내 대신과 부윤과 사위, 부윤은 사위를 얘기를 합니다. 국내 대신과 사위들과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무릇 명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아무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그러니까 예후 당신이 왕이 되고 우리는 당신과 싸우고 싶지 않고 당신 소견에 그냥 좋은 대로 행하라 했더니, 예후가 다시 저희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취하고 목을 잘라서 나한테 가져오라 이거죠. 머리를 취하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이 하나님의 진노가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집에 있게 하는 걸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왕자 70인이 성중에서 그 교육하는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이름에 저희가 왕자 70인을 잡아 몰수히 죽이고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합의 집을 여로보암의 집, 바하사의 집처럼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된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고하여 가로되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가로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아합의 왕자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한 거를 사람들로 보게끔 그래서 예후가 왕으로 올라가는 것들을 이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튿날 아침에 저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자, 너희가 차라리 나보다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후가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나는 내 주를 저 아합을 내가 배반해서 뭔가 요람을 배반해서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은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죽인 자들을 너희가 죽였기 때문에 너희가 의롭다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 명령을 받들었기 때문에. 예후가 무릇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 존귀한 자와 가까운 친구와 제사장들을 죽이되 저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자들은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뜻들을 막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괄시하고 이랬던 자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 될 자들이 현재 기독교인들과 또 현재 각 교회에서 예배라는 시간에 설교를 하는 목사들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아합의 아들들이나 아합이나 요람이나 이 모든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다음에 우상을 교회 안에 두고 그 우상을 찬양하면서 막 하는 목사들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예후가 이스라엘 시대 때 옛날에 구약에 이랬다고 보죠. 지금 신약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이 얼마나 패역한지 진멸을 하시려고 그래요. 제가 이 교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진짜 구원해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데리고 가는 영혼들은 누구냐면 반드시 바벨론에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 그리고 소경되었던 자들 그 다음에 뭡니까 짓눌렸던 자들 즉 한 번이라도 이 땅에 살면서 막 눈물과 고통과 이생에 사는 것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런 부분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분에게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자들 외에는 전부 다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아합의 집처럼 전부 다 몰수히 죽임을 당합니다. 지옥을 가게 됩니다. 그게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두려운 얘기인지 몰라요. 지금 이 예후 얘기를 왜 성경에서 기록했을까요? 어떤 자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어떤 자가 정말 영혼의 구원을 얻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의 자녀가 되는지 여러분들은 맨날 목사들한테 거짓 설교를 들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이웃집 아저씨처럼 만들어요.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우상을 섬겨놓고 각 곳에 무슨 화채설 뭐라고 그러던데 떡을 만들어서 거기다 걸어놓고 불빛을 펴놓고 이게 예수님 몸이다. 그렇게 우상화 작업을 계속하면서 십계명을 바꿔가지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한 걸 버리고 두 개를 나눠서 마지막 계명을 나눠서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고 또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이게 십계명이에요. 이런 것처럼 현재 기독교 목사들도 똑같이 유튜브를 내가 수도 없이 보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들은 안 하고 교인들한테 축복받으라 이 얘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믿으면 진노하신다고 이 경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목사가 한 놈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목사들이 아니다. 완전히 거짓자들이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의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은 내 얘기에 동의합니다. 지금 교회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다. 반드시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합의 편에 서고 바알의 편에 서고 이세벨 편에 섰던 발람의 편에 섰던 모든 기독교인들은 어떡합니까? 어떻게든 돌로 치려고 합니다. 내가 믿는 게 맞다고 하면서. 그게 기독교인들입니다. 99.99%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옥을 갑니다.
아예 이거는 공공연히 얘기를 해야지 정신을 차리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 말까입니다. 자 12절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노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자, 왜 유다에 있는 아하시아의 형제들이면 왕자들인데 누구를 인사하러 가냐면은 이세벨하고 또 아합의 아들들한테 인사를 하러 간다는 얘기예요. 여호와를 버린 자에게 인사를 하러 가는 유다 왕족들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을 어디서 만났냐면 노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사마리아로 가더니 노중에, 그러니까 유다 왕 아시아의 왕자들이 형제들이 아합의 집에 인사를 하러 오는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그 목사입니다. 목사. 양털 깎는 집은 교인들 털을 뺏기는 얘기예요. 즉 이 얘기 뭐냐면 목자들이 양털을 깎아서 뭡니까? 배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팔아가지고. 이 얘기 뭐냐면 거짓자들의 세계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짓자들의 세계에서 교인들 돈이나 뺏쳐먹고 이런 놈들, 목사들, 장로들, 교인들, 높은 놈들, 박옥수나 저 이만희 같은 놈만이 아니에요. 조용기 같은 놈들, 오순절 크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게 오순절 아닙니까? 신봉교회 72만 명이라며요. 등록교인 수가. 또 부산 수영로교회가 40 뭐 몇만 명이라며요. 이런 놈들의 세계에서 누가 왔냐면은 유다 왕족들, 아합과 연합된 자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인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42명을 전부 다 죽여가지고 웅덩이에 쳐 박아놨어요. 목자가 양털 깎는 집을 얘기한다는 게 왜 그냥 아시아 그 왕자 아시아의 형제들 왕자들을 만나서 죽였더라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는데 왜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즉 그 목자는 양들을 먹이고 입히고 이게 아니라 양털을 깎는다는 건 뭡니까? 그들에게서 나오는 재산들을 전부 다 몰수히 뭡니까? 훔쳐 먹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자들. 거짓자들의 집에서 거짓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는데 42명을 죽였대요. 여러분 42명이 어디에 공통적으로 나온지 아십니까? 엘리사에게 이 대머리야 올라가라 했던 그 어린 젊은 애들, 걔네들도 42명이 암콤 둘이 나와서 찢어 주겠다는 얘기가 여기하고 맞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듯이 여기 아시아의 형제들, 이 왕자들을 얘기합니다. 유다의 왕자들 전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42라고 하는 숫자는 40은 뭡니까? 고난, 회개, 이걸 얘기합니다. 2는 나눠진 걸 얘기를 해요. 즉 하나님 앞에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42는 뭡니까? 나눠버려요. 고난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날 회개케 한다고 내가 회개할 게 어디 있어? 이런 마음을 42로 표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네 마음의 중심에 정말 네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여 내 곁으로 올래 하는데 아이 그딴 거 나 몰라요. 무시하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자들을 42인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렸던 애들도 42명 2인이 그때 다 앙쿰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는 숫자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헛듣죠, 그냥 목자가 양털 깎는지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인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또 다음 얘기 읽죠.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관하지 못해요. 왜냐? 동화책 읽듯이, 소설 읽듯이, 교양서적 읽듯이 그냥 읽잖아요. 자기 영혼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마음에 받는 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냥 땡땡땡땡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개무시하는 게 지금 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역사가 없어요. 할례 받는 역사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다 되고 회개하면 괜찮고 예배 참석 잘하면 괜찮고 또 때때대로 헌금하면 괜찮고 이런 부분에 목사들이 정확히 꼬집어서 얘기하는 놈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곡과 마곡 백성이 되는 겁니다. 거짓자들. 제가 또 얘기하지만 곡과 마곡 백성의 힌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게 알려주신 건 그들의 성읍 이름에서 알게 됐습니다. 로스, 메색, 두발. 에스겔서 38장, 39장 1절에 있습니다. 38장하고 39장, 9장 1절에. 로스는 뭡니까? 로스, 메색, 두발. 로스, 메색, 두발. 두목이 돼서 인도하고 빼앗고 로스, 메색은 빼앗다. 두발은 두목입니다. 인도하답니다. 로스가 두목, 메색이 빼앗다, 두발은 인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목이 돼서 빼앗고 인도하는 건 뭡니까? 거짓자예요. 순복음, 조용기나 신천지, 이만희나 구원파 박옥수나 이런 놈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정통이라는 기독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놈들은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교인들에게 정확한 하나님 말씀 전달 안 하고 자기 야욕을 갖고 어떻게든 교회 성장을 시켜서 자기가 이름 있고 명예로운 자가 되려고 하고 그래서 교인들을 교회에서 떠나지 못하게 뭡니까? 좋은 얘기만 해요. 반드시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놈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뭐 이딴 식으로만 얘기하고 이세벨의 교훈에 물들고 발람의 길을 가고 있고 정광훈이 놈 같은 경우는 난 돈이 좋아요.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해요. 그게 발람이 탐식가라는 얘기입니다. 탐욕자. 그 아버지의 이름은 부올입니다. 부올은 등불이라는 얘기예요. 등불은 뭡니까? 밤을 밝혀서 인도하는 걸 얘기합니다. 즉 인도를 하면서 뭘 합니까? 자기 탐욕을 다 갖고 있는 게 발람의 길이고 이세벨은 고상입니다. 고상. 자기가 고고한 척, 귀한 척, 재벌집 사모님 마냥. 이런 놈들이 지금 기독교 안에 99.99%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얼굴을 못 봬요. 여호와 하나님 얼굴을 본 자는 다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음성이 들릴 때마다 모두가 벌벌벌 떨어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 없잖아요. 그냥 이웃집 아저씨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안녕하세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하하 호호호. 하나님과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는데 꼭 하나님이 자기 친구 마냥 자기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 마냥 막 그렇게 믿어요. 난 그 마음판을 봤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마음판. 목사를 만나도 그렇고 장로를 만나도 그렇고 집사를 만나도 그렇고 평신도를 만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얘기를 했더니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하나님 사랑이신데 오히려 큰 소리 얼마나 치는지. 그 직분도 맡은 자가 아니에요. 그 교회 목사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다. 성경에 있는 얘기다. 그래서 이 떨거지들은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옆집 아저씨처럼 믿는구나. 그래서 지옥 가고 심판당하는 게 마땅하겠구나. 반드시 구원받을 자는 이 땅에서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종되었던 자들,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자들, 소경되었던 자들, 그리고 짓눌려 본 자들이 구원을 받겠다고 분명히 선지서에 새 언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날까지 있는 겁니다. 아담 때부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지옥 갑니다. 이 땅에서 자기 마음을 후벼 파면서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월 10일 대속주일 날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전날에 너희는 7월 10일 이전에 스스로 괴롭게 하여 이 날을 큰 안식일로 준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 즉 예수님 만나기 전에 너희 마음을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거는 할례 받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할례가 뭔지도 몰라요, 기독교인들은. 포경수술, 양피 베는 거 그것만 얘기하죠. 아니죠. 이 할례 받는 것은 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진 자들만 압니다. 설명이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할례를 받은 마음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안 오시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반드시 할례를 받은 후에 유월절을 지키게 돼 있어요. 할례 안 받은 자는 유월절을 못 지킵니다. 예수님이 안 오신다는 얘기예요. 할례도 받지 않으면서 예수님 나 믿어요. 나한테 구원이 임했어요. 무슨 거짓말을 얼마나 그렇게 밥 먹듯이 하는지. 모든 기독교인이 다 그래요. 나는 진짜 궁금했던 게 어떻게 구원받는지 얘기해주는 목사들이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 잘 믿으면 되고 회개 잘하면 되고 칼빈의 교리를 믿어야지 된다 그러고 비용신 같은 것들. 칼빈이 지옥 갔는데 그놈 얘기를 들어요? 성화론, 칭의론 이거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뭐 정통인이 우세하다 그러냐. 장로교에 있는 목사들 한 명도 구원받은 자가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왜냐면 신학교에서 칼빈 교리만 배우다 왔거든요. 성경 말씀을 배운 게 아니라. 고신의 그 교수가 자꾸 성경 얘기를 물어보니까 그 교수가 대답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는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칼빈의 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고신대학교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뭡니까? 칼빈이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로교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또 장로교 목사들 전부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15절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고 가로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한 일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레갑이 누구냐고, 이 레갑이라고 하는 뜻은 전차병, 약대 타는 자를 얘기합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를 얘기합니다. 레갑.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여호나답의 이름 뜻은 여호와는 관대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나답은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믿는데 이에게서 칼날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후와 더불어 누구죠? 우상을 섬기는 모든 자들을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들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이 나중에 보면 선지서에 어딘지 정확히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너는 가서 레갑에 누구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포도주를 먹으라 그래요. 막 이 레갑은 누구냐면은 이 한 조상이 있는데 너희는 후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술에 취하지 말고 또 집도 짓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이 양 키우는 사람들처럼 뭘 하냐면은 이 움막 같은 걸 짓고 삽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을 지키려고 술을 입에 안 댑니다.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은 그들과 같은 자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레갑이. 그래서 이들이 전차병이고 약대 타는 자는 뭡니까? 함부로 까불 수가 없는 게 약대가 높은 데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서 창칼을 휘두르면 이들은 칼 가지고 하려면 이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위에서는 공격하는데 밑에서는 공격을 못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레갑의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이제 선지서 볼 때 또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 예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태워요. 병거에. 그리고 같이 하나님의 향한 내 열심을 한번 보라면서 그를 끌어서 병거에 올리고
나의 열심을 보라. 이에 자기 병거에 타르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 아합에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하였더라. 엘리야가 아합의 집에 저주를 했다는 얘기예요. 죽임을 당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18절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치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물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들을 멸하려 하여 괴계를 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도 바알을 막 섬길 거니까 모든 전국에 있는 바알 선지자들은 다 모이라 이거요. 제사장들하고. 그래서 안 오면 죽여버릴 거다 하니까 모두가 다 왔어요. 예후가 바알을 위하여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며 드디어 공표하였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두루 보내었더니 무릇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우리가 바알의 당에 들어가며 이 편에서부터 저편까지 가득하였더라. 자,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을 하나님처럼 막 섬기면서 그 바알 당에 가득 찬 겁니다.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어다가 무릇 바알 섬기는 자에게 주라 하며, 그러니까 바알 섬기는 예복이 따로 있었나 봐요. 이거를 전부 다 입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인지 아닌지 갈라내야 되는 거죠. 바알 섬기는 자를 전부 다 죽이려고 하니까. 저희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으로 더불어 바알의 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하나님의 편에 섰던 사람들은 절대로 바알 당에 못 있게 밖으로 내보내고 바알 섬기는 자들은 전부 다 그 예복을 입게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 예후가 80인을 밖에 두며, 이 80이라고 하는 숫자는 존중받는 자들, 강건하고 강함을 얘기합니다. 이 80인을 밖에 두고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붙이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바알을 섬긴 자는 진짜 먼지 하나 흔적 없이 전부 다 죽여버리라는 거죠. 만약에 그들을 안 죽이면 네 생명, 너를 대신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아주 정말 엄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번제 드리기를 다하며 예후가 호위병과 장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장관들이 칼로 저희를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당이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당을 회파하여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들을 예후가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예후에게 문제가 되는 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왜냐하면 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둔 이유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가서 성전 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 백성들의 마음이 유다로 갈까봐, 이게 정치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했던 거는 베델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그것까지도 없애버렸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은요 처음부터 여로보암 때부터 끝까지 금송아지가 남아있어요. 어느 왕이 되든지 간에 그 금송아지를 버린 왕이 없어요. 안 버린 왕이 없어요. 버린 왕이 없어요. 참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들을 행하면서도 자기 마음의 금송아지는 뭡니까? 하나님을 금송아지하고 바꾼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하고 바꿨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지금 이 교회 기독교 목사들이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꿔서 설교를 하고 있다고요. 그 밑에 있는 교인들 전부가 다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명백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니는 교회는 아니겠지? 그렇게 하는 자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없고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만 남아 있습니다. 저 사람 혼자서 떠드는 얘기야. 이 자도 지옥 갑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전 세계 기독교 안에서 여호와를 정말로 섬기는 자가 제가 여태까지 알아본 바로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만나게 하시면은 만나겠지만, 그러나 제가 아는 바, 하나님이 마음 주신 바는
지금 기독교인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교인들이 뭐 많든지 적든지 무조건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떠나는 사람 다 떠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만 남기를 원합니다. 다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어요. 30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게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영원토록 있으리라 안 하고요. 4대, 4대까지만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후의 자손들이 왕들이 4대 정도만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후가 금송아지를 섬기니까 그래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그 금송아지 베델 단에 있는 걸 전부 다 없애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자 그랬으면 정말 예후의 날이 엄청 길 텐데 하나님 명령은 잘 했다가 뭐가 있습니까? 한 가지 남아있는 거 금송아지 때문에 그의 날이 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이스라엘을 찢으심에 하사엘이 그 사방을 치되 왜냐? 금송아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알도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신도 막 섬기고 금송아지도 두고 막 여러 가지 짬뽕으로 엄청나게 많이 섬겨서 예후가 다 없앴어요. 그러나 금송아지 죄를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꾸고 따르게 하는 이 죄 때문에 아람 나라 하사엘을 그 나라에 쳐들어가게 한 겁니다. 그 사방을 치되 요단 동편 길르앗 온 땅 곧 갓사람과 르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서요. 저 요단 건너기 전에 있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갖고 있던 땅을 뭡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거기까지 쳐들어가서 그들을 쳤다라는 얘기입니다. 예후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과 모든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 10주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가 28년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아합의 집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기독교인 모두가 아합과 연관된 자입니다.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종입니다. 지금 이 패역한 세대에 나는 패역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100% 지옥 갑니다. 하나님 내가 패역했군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군요. 마음으로 인정하는 자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들을 얻게 됩니다. 자기를 인정 안 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구원을 안 하십니다. 어지간히 그냥 대충 하고 있는데 하나님 구원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마음 앞에 합한 자만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에서 둘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한 명, 부산에서 한 명, 광주에서 한 명, 그리고 족속 이씨에서 2명, 박씨에서 2명, 최씨에서 2명 다 모으면 우리나라 전 인구의 몇 명 될까요? 몇 프로가 될까요? 우리나라에 200여 개의 성씨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대충 2명씩이면 400명이에요. 각 성읍 같은 거 큰 도시 얘기하면 몇 명이 되겠습니까? 한 1000명? 10,000명 될래나 뭐래요. 1200만 명 중에 10,000명 있으면 진짜 많은 겁니다. 전 세계 합해요. 88억 중에. 만을 빼면 몇 명이죠? 얼마 안 됩니다. 지금 현재의 구원받을 자들의 숫자가. 여러분, 그 속에 여러분 이름 없습니다. 생명록 책에 이름에 여러분 이름 없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나는 아닐 거야. 이런 자는 구원 못 받습니다. 진짜 구원받을 자는 주여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갔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리도 가슴을 치며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자기를 통한이 여기고 누가 더 의롭겠느냐 예수님 얘기 물어봤어요.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뭔 얘기냐면 여러분이 "난 아닐 거야." 하는 자는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내가 그런 자입니다. 인정하는 자는 구원받을 문이 열려 있고요. 이런 말씀을 듣는데도 그냥 남의 얘기처럼 듣는 자가 있다면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당신은 지옥 갑니다. 이건 100% 성경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진리입니다, 이게. 제발 깨달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기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